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 지난주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 성장,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삼위일체를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얻어진 그 기쁨이, 감격이 지금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간 그 기쁨. 근데 그 축구 선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6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선생님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를 잠깐 또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셔서 나도 학생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거의 주일을 빼먹지 않냐고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제가 또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정말 책을 다 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주일이면 모내기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몰고 나는 산으로 도망가고 해서도 교회 가고 토요일 성경 공부도 가면 쫓아오셔가지고 창문으로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놈 잡아서 혼을 내려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8년을 기도했는데 암이 걸리시고 결국 그 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죽산변 내에서 그 새마을 이사를 하시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서히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다 예수를 믿으라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기도원도 가시고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셨는데 얼마나 평온한 모습으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그런 열매들로 인해 감격을 하지만 그럼에도 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심으로 지금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들을 보내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처음 교회 사역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19주년 교회 이제 창립 주일을 맞이해 20주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하나님만 찾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 그래서 학생들을 수련회를 가면 성령을 받고 싶으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여를 한 100번, 1000번을 해라. 간절하게 너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그러다 보면 목이 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방언도 받게 되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만 불러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그 손자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애기가 이제 입이 트여가지고 아빠부터 배우다가 요즘에 엄마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만 하면 엄마는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냥 아무리 힘들었다가도 엄마 소리만 들으면 그냥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만 찾아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회 다닐 때 그 선배 누님들이 항상 주여, 아버지 이런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믿음 좋은 제 누님들로 그렇게 평이 나 있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여만 찾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겠죠. 더 대화가 깊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의 필요와 가족과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자아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는 부르짖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그래서 탄식하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다 성령께서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네 번째로 성령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크고 또 상속자로서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꼭 예배를 가기가 싫어요. 무슨 이유를 막 합리화를 다 시킵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정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가기가 싫을 때, 그때가 진짜 갈 때이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따르면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성령을 따르면 생명의 법이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성령이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해피엔드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다 필요해서 나를 지금 빚어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우리나라 속에 교회사 역사 속에 가장 큰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열흘 동안 사경위를 했는데 평양 대부흥은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회개의 역사는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3년간 목회를 했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무지몽매한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불평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 참석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국인들에 대한 자신의 교만함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한국인 길선주 장로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는 3,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저는 병으로 죽어가는 친구가 그의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곧이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내를 구타한 거,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도박한 거, 사기 등 모든 죄를 감추지 않고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경위가 끝나자 성도들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죄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형사들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교회의 집회에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다가 경찰서로 끌려가고 어떤 형사는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회개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 번째로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 26절에 보면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찾는 그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배고파요,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어떤 입시에 떨어졌다든지 자녀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는 애써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그 아이가 당한 그 배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다 내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한 기도인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과 말과 묵상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이 은혜는 끔찍한 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영롱 목사님의 P31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가 미국에 이민하여서 명문 대학을 나와서 29살 회사 중역이 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는데 심장 근육이 죽어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2살 딸과 3살 딸을 둔 아내와 2 아이들을 놓아두고 떠나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때까지의 성공이 무너지고 모아둔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잃어버리게 될 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소서, 주여 아버지 찾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고는 그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심장을 고쳐주소서에서 이제는 심장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자신이 바뀌게 해달라고 진정한 새 삶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2번을 내리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무심히 지났던 말씀이 그 가슴에 섬광처럼 찾아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을 때는 이 말씀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는데
입만 열면 성공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 자기를 위한 성공이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비전이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이웃을 위한 회사로.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그 건설회사, 주차장 건설회사에서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 1등 회사가 되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건축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맡게 되어지고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소개가 되어질 정도로 큰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임명까지 하여서 사업도 하면서 목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업이나 교회 설교나 다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정말 자기를 고쳐서 이제 이웃을 향한 그런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갖는 사람, 삶과 설교와 이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단순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 보니까 또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셨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3번을 부인했던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다시금 그 양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안할 만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이 악보가 있는데 반주할 수 있나요? 바로 해주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엄청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를 자기 이름을 김수성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김수성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해서 저놈의 다윗이 내 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하여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관대해집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음에도 그를 관대하게 되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사람들은 다 반대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성령이 머물렀기에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콤을 아무리 달아놓고 개를 집에서 키운다고 할지라도 오징어 한 마리에도 개는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해요. 이제 새로 대통령에게 다 붙으려고 하겠죠. 그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563장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좌 위에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끌어내리고 싶어도 끌어내리지 못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도 조세핀의 무릎에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를 가리켜 산속의 절간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10년 동안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가 별이 되어지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져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더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걸 정신치료, 심리치료, 상담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날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그 상처를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병통치약같이 마스터 키입니다.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기도하는 자리를 방해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으로도 따라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따라서 전도라고 하면 전도도 다 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3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졸고 자고 힘들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 아론과 홀이 받쳐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마치 제가 동원교에 있을 때 지하에 그 부목사실이 있었는데 집수정이랍니다. 물이 차야 그게 퍼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형들을 향하여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3번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 만큼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약점으로 내 단점을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양탄자를 뒤에서 꼬매듯이 이것이 다 얽히고 설켜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상처에 붙들리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를 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 위해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